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주석 강해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20강, 오늘은 로마서 2장 25절로 27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주석 제2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법을 잘 지키면 세례의 계약이 사실상 유익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법을 어기면 세례의 계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에 속한 세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라는 표징이 의미하는 성경의 법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단지 옛적인 의식인 표징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표징만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성경의 법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영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과 약속 둘 다 무시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의를 얻는 데에는 세례 자체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약속을 지킬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로부터 유익을 기대한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경의 법을 전적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도 옛 할례와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인이 세례의 물만을 의지해서 마치 자신이 세례를 통해서 온전하게 거룩함을 얻었다는 듯이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결정한다면 그는 세례 계약의 목적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죽은 행동에서 살리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을 살펴보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적인 종교의식을 자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참된 의에 도달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거룩함을 이장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비진리의 자기만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례란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이룰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세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성경의 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성경의 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세례나 무세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동요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세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의 계약을 맺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법 요구를 지키면 그것이 성령 세례의 계약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이란 목적 아래 종속되어 있듯이 세례는 성경의 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의 하위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법을 위해 제정된 세례를 받는 것보다 성령의 법을 믿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법을 지키는 무세례자가 성경의 법을 범해서 세례를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세례자는 비록 본래 부정한 자이지만 성령의 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되어 그 무세례가 성령 세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령의 법을 잘 지키는 어떤 비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그는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법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법의 의를 얻는 것도 없이 단지 세례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심판 때 니느웨의 사람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여 비그리스도인은 무세례자이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법 조문을 따라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경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경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란 순종에 의해 통제되는 제도인데 세례에 순종이 없다면 세례는 무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성령의 생각을 받아 행동하는 순종이 이루어지면 성령 세례의 참된 목적이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의 법의 요구사항을 잘 지킨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의 법을 준수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다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법을 범하면 세례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세례를 행하였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랐느냐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세례자가 성령의 생각을 받아 행동하는 성령의 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종교의식을 행하려고 억지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뿐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성경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의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세례나 무세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의 계약을 맺지 않는 사람들이 본성으로 성령의 법을 이행하면
문자의 세례를 가지고 성경의 법을 어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지킨 비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법을 어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자리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법은 이를 그들에게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만 성경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정도 문제가 아니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성경의 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성경의 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살인하면 성경의 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성경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법이 정지하는 날카로운 심판은 진리의 복음과 상반된 특성을 드러내줍니다. 세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성경의 법대로 삶으로써 의를 이루려고 애쓸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기란 불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의는 성령의 평강 안에서 참 생각을 믿고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진리만이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을 예적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마음속 환경과 생각과 행동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아 판단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에게 오랜 기독교 배경이 있다거나 세례를 받았다거나 은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예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에 대하여 진리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일이 없다면 정작 구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성경의 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경의 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그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오와 네이버에서 정영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의 원고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12개 국어 설교주석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